세컨드 마일의 윤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준과 그 시대의 종교 체계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고발하셨습니다. 특별히 잘난 척하며 자존감이 높고 자기중심적이고 죄책감과 회개 없이 고민도 없이 봉사 없이 헌신됨도 없이 천국에 입성하려는 바리새인들을 고발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체계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자신의 체계를 하나님의 진리와 비교하십니다. 그는 두 가지 코드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무가 아니면서도 도덕과 의무 이상인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왼쪽 뺨의 윤리, 겉옷의 윤리, 세컨드 마일의 윤리, 그리고 구제의 윤리입니다. 1. 왼쪽 뺨의 윤리.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1세기에 누군가의 뺨을 치는 것은 누군가를 최고로 모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리 노예라 해도 뺨을 맞는 것보다 채찍으로 맞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아프기는 해도 인간의 존엄이 멸시당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우리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12번이 아닌 단 2번의 뺨을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나서서 그 상황을 종식시키기 원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스스로 방어하거나 복수하는 것보다 용서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가장 좋은 방법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2. 겉옷의 윤리.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이것은 성서시대에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빚진 다른 사람을 법정에 데려갔는데 그 사람은 판결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법원은 그가 입고 있는 옷으로 소송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속옷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겉옷이 언급된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이 소유한 가장 가치 있는 의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옷은 추위에 노출될 때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담요나 대피소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겉옷을 가져오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모세 율법을 뛰어넘는 판결을 제시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은 항상 그가 요구하는 것 이상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두 번째 마일의 윤리. 누가 너더러 억지로 1마일 가자고 하거든 2마일을 같이 가주어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신뢰하는 지역, 즉 속주,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 단위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총독을 파견해서 그들을 늘 감시했습니다. 로마 병사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무기나 배낭 혹은 짐을 1마일 거리로 운반하도록 강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의 집에서 1마일 떨어진 지점을 표시하고 그 정확한 거리를 암기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강제 징집될 때마다 유대인들은 정확한 1마일 지점까지 짐을 나른 후 단 한 발짝도 더 이상 내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야 할 첫 번째 마일만 가지 마라. 갈 길이 멀지 않은 두 번째 마일도 가라. 삶의 진정한 축복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걷기로 한 두 번째 마일의 도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추어 두신 보물찾기 쪽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두 번째 마일은 그 사람에게는 단지 도움이 되는 길이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4. 구제의 윤리.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첫 번째 마일만 가면 바리새인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 마일을 갈 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첫 번째 마일은 고독한 마일입니다. 두 번째 마일은 러브 마일입니다.
첫 번째 마일은 노예의 마일입니다. 두 번째 마일은 스마일 마일입니다. 삶에 있어서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두 번째 마일을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첫 마일을 떠나 죄로 더러운 세상의 세컨드 마일까지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왕께서는 냄새나는 동물들에 둘러싸인 냄새나는 말구 위에 세컨드 마일까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는 두 번째 마일을 완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속였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목숨 걸고 적진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요셉은 그를 죽이려 했던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맞아들이고 용서하며 그들의 후손들의 삶까지 책임지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10년간이나 자신을 죽이기 위해 추적한 사울을 오히려 2차례나 완벽히 보호해 주었을 뿐 아니라 그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슬퍼했습니다. 스데반은 피 묻은 돌더미 밑에 깔려 죽어가면서도 그를 돌로 친 동료 유대인들에게 살인의 책임을 넘기기를 거절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고 괴롭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 차례 사랑과 용서의 편지를 보내고 또한 친히 방문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우리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러나 칭찬과 상급이 따르는 길은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기회는 두 번째 마일에 감추어 있다고 증언합니다.